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아멘. 이 시간 관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아멘. 예, 찬양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평안이 없는 세상에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성탄절 동인의 가정마다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아직 모르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복음의 빛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양국의 국민들에게도 평화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분쟁 중인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분쟁들이 속히 해소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로 가족과 친구를 잃고 아직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그 가족들, 그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평안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 오늘 성탄절 예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함께 예배합니다. 저 뒤에서 안 보이실 텐데요. 그래서 그 평소와 달리 조금 제가 설교를 다르게 준비했거든요.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요. 함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PPT 준비해 주시고요. 사람들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은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예, 또 한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변호사님? 예, 말씀하신 대로 아기 예수님이 떠오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또 말씀하셨죠? 산타클로스가 떠오르고, 또 교회 밖에도 앞에도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또 요즘은 다 이게 모바일로 다 카톡으로 보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또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바로 선물입니다. 성탄절에는 교회에서도 작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성탄절에 꼬박꼬박 선물을 챙겨줍니다. 우리 딸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도 꼬박꼬박 챙겨서 선물을 주었습니다.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성탄절에 어떤 선물 받고 싶으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최신형 핸드폰을 선물로 받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친구들은 나도 내 컴퓨터, 노트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래도 건강이 최고니까 이런 건강식품을 선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시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나는 책을 좀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별로 반응이 안 좋네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뭐니 해도 헌금이 천금이 최고다. 이렇게 현금을 선물로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이 성탄절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그것도요, 아주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은 선물을 받기 위해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닙니다. 이미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우리가 그 받은 선물 때문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선물은 받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받은 선물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구원이 뭐지요? 한번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도와주면 이 할아버지에게는 이것도 구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놀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뭐 지금 물에 빠져서 막 죽으려는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것,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PPT로 다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죽을 뻔한 사람,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살렸다고요? 죽었던, 이미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이 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반드시요 몸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시죠. 그 다음에 가장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죄라 부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 벌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죽음에서 구해주는 것,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물로 받았다는 것 어떤 뜻이죠? 성탄절에 부모님께 선물을 받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선물을 받았다고 부모님께 돈을 냅니까? 안 내죠. 돈을 내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그냥 줄 때 그것을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참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뭐 하고 있습니까? 깊은 명상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내 내적인 힘을 고양시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죠?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뭐했던?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죠. 우리는 부모님께 선물을 받습니다. 한번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물을 사야 됩니다. 선물을 가게에서 그냥 갖고 올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게에 가서 돈을 주고 선물을 사야 됩니다. 나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낸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부모님들은 나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요, 아무것도 내지 않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우리가 죄 때문에 벌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악한 악랄한 죄인이 당하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이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비싼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의 죽음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탄절은요, 어떤 날이죠?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저도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인사했는데 뭐라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는 하는데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알지만 차마 쑥스러워서 대답을 못할 텐데요. 뭐죠? 메리는 어떤 뜻입니까? 즐겁다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크라이스트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마지막 마스가 어떤 뜻이죠? 마스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제 답은 다 나왔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치, 우리 아이들 큰 소리로 대답해 볼까요? 어렵죠?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하자,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성탄절은 예수님을 우리가 즐겁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날입니다. 이제 뜻을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함께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은 없는데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선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가지고 왔지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이 선물들은 당시에 너무나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뭐죠? 우리가 지금 성탄절에 예배하기에 나왔는데 우리가 어떠한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나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이유가 나오고 있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선물을 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현금 아니고요. 봉사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에 나와서,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뭐죠? 서로 사랑하는 것.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선물은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선물을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이니까 제가 좀 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성탄절이니까요. 다들 이렇게 안 하죠.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지금부터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준비 다 준비해놨으니까요. 좀 돌아다니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앞뒤 좌우분들 말고요. 최소한 20명 이상, 30명? 좋습니다. 다 만나셔서 뭐 악수하셔도 되고요. 기왕이면 꼭 한번 껴안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껴안아 주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5분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자리에 가만 계시면은요 제가 가서 갈구겠습니다. 이거 쓰면 안 되는데 금산주니까. 다 같이 우리 좀 움직이시면 함께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어떻게 인사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많이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예,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실 자리에 앉아주세요. 평소에 잘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색하네요.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 그만 하시고요. 예,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선물, 사랑의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어야 됩니다. 그건 역시 사랑입니다. 오늘 성탄절 내가 받은 이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 동인의 성도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기쁜 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갚을 수 없는 값진 선물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